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주제를 바꿔 가지고 우리의 이 현실 참여의 문제, 특히 이 정치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 참여, 특히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구속사에서 접근하는 것과 계약사로 접근하는 게 좀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에서는 주로 관심 가지는 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게 복음이다. 복음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다가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 또 이걸 전하는 선교, 또 이 복음을 구속사에서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도 구속사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과 개혁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이 영혼 구원에다가 주로 초점을 이제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세상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상은 어차피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제 다 해결되어진다. 그 해결이라고 하는 거, 이 종말을 뭔가 하면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종말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간다. 또 휴거, 공중에다 아예 휴거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을 해가지고 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이 세상을 심판당한다. 이렇게 이제 이 보기 때문에 세상을 뭘 똑바로 바로 잡아봐야 된다. 이 정치가 똑바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이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대세가 구속사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성격을 이제 이렇게 띠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개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개혁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져요. 복음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땅에다가 개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서요. 우리 케노시스의 입장에서 우리 현실 참여, 특히 정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려면은 일단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될까요? 이 현실 참여, 특히 정치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보와 보수 또는 이제 좌파, 우파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심각한 대립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충분한 또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올바른 이해, 뭐 기타 등등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뭘 어떻게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요? 누가 좀 얘기할 수 있는 분 없으신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접근하려면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먹물 목사님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정치 문제에 대해서 입장들이 지금 판이하게 나뉘어져서 남북 문제 못지않게 지금 남남 내에서 좌파, 우파, 뭐 진보, 보수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그래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문 목사님? 목물 목사님. 성경과 역사에 대한 어떤 일단 이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제가 늘 얘기한 대로 탈무드에서는 배를 몰고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뒤를 보고 가라. 이제 지나온 역사를 둘러봐라.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디를 가고 있는지가 보인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지나온 역사 뒤를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한 시간 가지고 이게 충분하게 될지, 안 되면 다음 주 이어서 이제 몇 번이라도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도, 역사를 본다, 뒤에 돌아온 역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둘러보는 데에는 먼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있습니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다 이걸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구약의 이 계약, 즉 이 계약을 약속으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표, 모형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도 다 이루어졌다. 우리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졌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가 십자가 대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이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자,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 이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속사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이제 선포하는 거야. 그 영혼 구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구속사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 문제, 또 특히 정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악마가 지배하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은 다 심판하고 이제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문제를 우리가 직접 나서서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세상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뗄 수 없는 거거든요. 정치는 놔두고 세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정치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속사로 보는 거가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이제 주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케네시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케네시스 입장은 구속사를 우리가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그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계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약사, 이제 구속사와 대비되는 용어로 계약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이 접근을 하는 건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구속사를 볼 때와 이 계약사를 볼 때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 계약사에서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구속사와 많이 다릅니다. 이 땅에다가 구약에서로 얘기를 한다면 거룩한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나라. 요즘에 와서는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가 없다라고 하는 거가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대로 들어가가지고서는 이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없는 개념이에요.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세상을 만든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 듣기에 진짜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 근데 거기에 극소수의 이제 상류층 빼놓고 대부분 다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에 대한 그런 이해와 개념이 전혀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건데요. 또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똑같이 계약의 입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거룩한 나라를 좀 더 이제 완성시키는 그런 개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그런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늘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또 언급할 필요가 이제 없고요. 이 계약사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야 되는 건데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가? 민생 문제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거가 그 시대에 있어서 이제 최하층의 사람들 를 말하는 건데
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걸 민생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생을 해결하는 거는 그것도 뭔가 하게 되면 정치입니다. 계약사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이 구속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정치는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영혼구원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계약사를 볼 때에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대상이 이제 계약 공동체 내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영원히 계약 공동체 내에서만 해결해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세상 전체로 확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일 중요하게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민생과 정치예요. 그러니까 뗄 수 없는 문제다. 근데 이제 근대국가 이후에서는 이제 종교의 분리 이래가지고 이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져 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이 종교 분리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런 조항이 이제 이게 헌법들에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근대 국가의 헌법에 다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종교를 개인이 선택할 자유라는 게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냥 불교 그러면 그냥 다 불교를 믿어야 되는 거고 기독교 그러면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거고 해교 그러면 해교 국가에서 무조건 다 해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르네상스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자유평등, 박의 첫 번째가 자유이거든요. 그 자유 가운데에서 이제 정치와 종교의 문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종교를 국가가 선택한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종교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종교는 정치와 무관하다. 우리는 정치 문제에는 관심 가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냥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는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와는 상관없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아마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영적인 사역을 하는 거지 목회자들도 나는 영적인 사역이야, 구원 사역이야, 정치 문제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계약사에서는 아니에요. 여기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정치를 배제해놓고 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져요? 왜 그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얘기인데 통치라고 할 때 그 통치는 구체적으로 무슨 통치를 말하는가? 아마 통치란 말은 정치적인 개념이지 영적인 통치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약의 계약법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거는 정치, 특히 이 민생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어지는 거잖아. 이걸 포함하는 체제였지. 그 정치는 경제 문제는 빼놓은 그런 체제가 아니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정치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특히 민생의 문제, 경제 문제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늘 이제 이 진설병이라는 문제를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해석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를 몰고 갈 때 뒤를 보고 가라라고 얘기를 할 때 지나온 역사를 보라는 이야기인데 지나온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도 관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구속사로 봐야 되느냐? 계약사로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지나온 우리의 역사가 구속사적인 흐름이 대세였기 때문에 구속사로 보는 것과 계약사로 보는 걸 같이 봐나가는 거예요. 같이 봐나가면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구속사 일변도로만 볼 수도 없는 거고 계약사 일변도로 보아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가 지나온 동안에 지난 역사를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봐왔는데 이제 그거 우리가 그대로 또 봐도 될 것인지 아닌지 그대로 봐야 될 것인지는 구속사예요. 근데 그거 뭐 저희가 계속 이제 우리 캐노시스에 얘기하는 거는 이 구속사 일변도의 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거가 계약사 속에서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시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실 참여와 정치 문제는 우리의 무관심에 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이지요. 뭐 중간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정치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라고 처음에 물으셨을 때 저는 성경에서 그 접근법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목사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예언자들이 현실의 문제에 굉장히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질타하고 꾸짖고 바꿔나가는 그런 쪽의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신약 시대에서는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기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셨나를 조금 아무래도 제일 그쪽에 비중을 둬서 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와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어떤 부를 축적하고 기타 등등의 그런 게 있었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 잘못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이 그리고 저주가 선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쭉 볼 때 예수님께서도 정치적인 어떤 행동보다는 종교적인 쪽에 관심을 가졌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의 메시아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개념하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정치적인 종교가 정치에 이렇게 관여하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자칫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구령 영혼에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 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천명되어져 있지요? 신년을 실현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년이 실현되어지는 건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경제와 정치는 뗄 수 없는 겁니다. 정치 경제학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신년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치적인 선언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선언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나는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러 왔다. 팔복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은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이라고 하는 건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빛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것으로만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서 흐름 속에서 한번 얘기를 해 봐봐요. 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단 뭐에 초점을 많이 맞춰 놓으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잘못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
이 신앙을 바로잡는 데에다가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는 거는 사실이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인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뭔가 하게 되면 정치적인 행보예요. 지금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거는 사실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이런 건데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요한복음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사역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주로 사역하시다가 잠시 갈릴리로 이렇게 이제 그 세 번 반복되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공관복음에 의하게 되면 갈릴리에도 주로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얘기를 할 때, 근데 죄인의 메시아 이렇게 구분할 때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유다를 전 세계 로마를 대신하는 제국으로 만들어 놓으리라, 제국의 황제가 되리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제국, 식민지를, 세계 최고의 식민지를 거느리는 대제국을 만들어 놓으리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얘기지.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국수주의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 그 제국의 황제를 꿈꾸는 이런 메시아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죄인의 메시아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정치가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민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민생은 전적으로 정치를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정치가 배제된 상태에서 민생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져요? 그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입성하실 때부터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과 직접 충돌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제목이 뭐지요? 정치 혁명가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특히 정치 지도자에게 예수님은 누구로 보였는가? 민중 혁명가였던 거예요. 민중 혁명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민중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가서 정부를 전복시키지를 않았다는 것 뿐이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 정치적인 행보가 무관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누가복음에서도 선명하게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정치 세속의 정치적인 방식, 즉 정권을 잡는 쿠데타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잡아가지고서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교회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단지 순수하게 신앙적인 신연을 실천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교회의 가나안 땅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정치적인 통치력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라고요. 계약사를 볼 때에는 전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는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가 영적인 통치, 그냥 영혼 구원의 통치라고만 그 구속사에서는 그렇게 제한시키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과는 상관은 없는 걸로 다 이렇게 보지만은 계약사에서는 100% 정치예요.
정치를 배제해 놓고 나서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케네시스 입장은 전적으로 계약사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정치에 여기다 현실 정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는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그러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자꾸 이제 부각이 되니까는 이제 케네시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와가지고서 이제 이런 시간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케노시스의 입장 정치와 관련되어져 가지고서는요. 이건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고요. 참여의 대상이에요. 여기는요. 관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단지 이제 저희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현실 참여라든지 정치 관여에다가 우선적인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우리 계약 공동체 내에서 먼저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자라는 데에다가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세상 바깥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 계약 공동체 안의 문제만 신경 써.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고 또 우리가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이제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거 뭐 좌우 대립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질 거냐에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제가 또 이제 이끌어가는 어떤 이런 거가 우리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걸 내놓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공론화시켜서 우리는 입장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좌우의 문제라든지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현재 정권 현재 이 정권들이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이제 좀 드러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얘기만 자꾸 분분해지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서로 설레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게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 둘러보는 것이니까는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지나온 역사에 대한 이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를 해주세요. 금방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 그 동안에 이게 정치적인 행보였다라는 쪽으로다가는 별로 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좀 질문해줘가지고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와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있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였을까요? 십자가형은요. 로마 제국 당시에 십자가형이라는 거가 파렴치범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정치범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일어나 가지고서 그냥 강도질로다가 죽어간 사람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십자가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범으로 몰고 가야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들이 주로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지 사회자범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도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범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저 예수님의 그냥 부속사 십자가 사건의 대속의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칫 또 조금 이제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면 얘기를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그 사역 중에도 제일 큰 사역이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예루살렘 사역인데 예루살렘 사역은 뭘로 입성을 하셨다고요? 왕으로 입성을 하셔가지고도 정치적인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는요. 전적으로 그거는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6월절 행사를 중단시킨다라고 하는 게 6월절이라고 하는 그 행사 자체가 종교적인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때 종교 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종교 일치 시대잖아요.
그거는 전적으로 이 정치적인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시는데요. 그 일부러 그거를 백성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게끔 유도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적인 아주 그 치밀한 계획에 따르는 행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 계약사를 볼 때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데 그건 정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치라는 게 정치의 개념이에요. 정치 통치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이 나라를 임하게 한다. 그럼 뭘 어떻게 임하게 한다는 게 뭐가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더불어 가지고 현재 정치가 포함되는 개념이지요.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로 넘어와 가지고서 이제 밀란 칙령 이후 밀란 칙령의 사건을 계약사로 볼 때에는 구속사로 볼 때는 그냥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계속 무슨 큰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계약사를 볼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로마 제국은 교회 주어진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통치권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밀란 칙령 이후에 콘스탄틴이 각 지역의 주교들을 아주 최고의 VIP 대접을 해가지고 모셔다가 뭘 구하는가 하면 정치적인 자문을 구했어요. 종교적인 자문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원로원 뭐 이런 정치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거든요. 근데 콘스탄틴은 주교들을 부르다가 정치적인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느냐 라는 이런 부분들을 뭘 얘기를 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로마 제국이 교회에 주어지는 가난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정치 없이 어떻게 임하게? 뭘 가지고 임하게 할 거예요? 그런 정치에는 직접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자칫 오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구속사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때 그러했습니다. 저도 이제 70년대 말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나간 교회 목사님은 성령 운동 뭐 이런 쪽이어가지고도 제가 이제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 설교 가운데에서 무슨 쩍쩍 이렇게 뭐 성경을 뭐 올바로 해석하고 뭐 그러는 건 무슨 쩍쩍한다나 뭐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뭐 성경을 뭐 쪼개느니 어쩌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뭐 대학생들이 그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다 보니까는 그 데모들 많이 했잖아요. 데모하고 또 이제 특히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대학생들의 정치 이제 이 데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말이야 공부나 해야지 그냥 저런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서 뭐 저게 참여하겠다고 그러고 뭐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뭐 북한 왔다는 건 완전 공산주의적인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근데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는 혼자 독학을 하고 있을 때니까는 뭐 제 자신의 판단력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이랑 그냥 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보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 데모라든지 뭐 정치에 관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영적인 성령의 사역만 해야지 뭐 이제 영적인 문제나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그 영향이 한동안 가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가서도 그 영향력이 한동안 남아 있었고요. 제가 감천 들어갔을 때
얘가 제가 80학번이니까 물론 편입을 해가지고 81년에 들어갔지만 저 전두환 정권 들어서자마자 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게 제 판단이 좀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가 다시 계약사라고 하는 걸 들여다볼 때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시요. 거룩한 나라를 실현한다. 하나님 나라를 임재하게 한다. 임재라는 얘기 속에 뭐가 포함되는 얘기라고요? 경제와 그리고 또 뭐요? 정치, 민생 문제가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늘 좀 말씀드린 대로 밀란 칙령이요. 교회는 어디로 치달아가는가라고 좀 교리 문제, 신앙의 문제에만 골몰한 거예요. 콘스탄틴은 주교들에게 정치적인 자문을 구하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양성화시키는 거. 각 지역의 교회를 이제 국가에서 이제 세워주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거기에 뭐 경제권, 뭐 이제 행정권까지 이제 주어졌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남아있는 유럽의 전통이 뭔가 하게 되면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같은 거 이렇게 할 때에는 뭐 성직자에 뭐 사인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듣는 거가 그 유산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의 그 교리라고 하는 거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데 그건 뭔가 이원론이에요. 영육이원론, 성속이원론이 치도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심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나타난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세기는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는 했지만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세속적인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게 민생 문제는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 전에는 정부에 세금만 내야 되는데 이제 같은 비중의 헌금을 교회에다가 넣으니까 이중구에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교회당 가게 되면 그냥 교리 문제나 가지고 이제 뭐 이단 시비나 하고 앉았고, 아주 진절머리들이 난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다 회교가 등장을 하니까 그냥 너도 나도 앞다퉈가지고 회교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회교가 그냥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오잖아요. 아라비아 지역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다가요? 가나안 그리고 애굽, 여기가 뭔가 하면 기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그 얼마나 중요한 그런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이런 데 같은 데가 그 기독교의 중심지인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는 이유는 회교에 전혀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저항하지를 않은, 신앙적인 저항을 전혀 하지를 않은 거예요. 저항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앞다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회교에 요구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 아주 모래 사막에 있던 사람들이 돼가지고 초기에는요 아주 파격적으로 낮은 세금들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다퉈가지고 회교를 받아들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지. 저항을 하러 들게 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런 어떤 앞을 배를 몰고 가려면 뒤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사를 갖다가 그렇게 전공으로 다 해가지고도 참 내가 이제 감신 다니는 동안에 교회사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교회사라는 책, 교회사 교리사는 안 읽은 게 없다. 그 당시 8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교회사 책 다 읽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대표적인 그래도 거론되고 있는 교회사 책 내가 안 읽은 게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사 교리사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 읽지는 않았지만 그건 뭐 주로 이제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이런 이해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가 등장한 이후 중세의 십자군 전쟁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회교에 뒤졌어요. 뭐에서 뒤졌는가 하면 윤리 도덕에도 뒤졌고요. 학문적인 수준에서도 뒤졌고요.
그럼 우리가 뭐 그냥 뭐 다 뭐 좌지우지한 거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군 전쟁의 여파는 뭐가 왔는가라고 하게 되면 르네상스가 온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문에 회교를 통해 가지고 헬라 문화를 다시 발견을 한 거라고요. 중세 기독교 내에서 헬라 거기 뭐 그래서 로마가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저 르네상스인들 인문주의자들이 그 헬라 로마 문화를 재발견한 줄 아는데 천만에요. 회교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에 빠지는 어떤 이제 이런 일들이 빚어졌는데 그건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현실 문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신학을 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건 떼어놓고 민생 문제는 떼어놓고 그리고 저 신앙의 문제만 종교적인 문제만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면 스콜라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콜라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건 뭐 배부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저희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실학자들이 성리학자들을 화학이라고 그랬다고요. 왜 화학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현실 문제는 또 내팽겨쳐주고 뭐 공자할 맹자할만 일삼는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런 문제가 중세 이게 천년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정치 신학이 없었던 거예요. 현실 참여 신학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속 정치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편승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는 그래 중세 천년이 암흑기가 되고 말았다. 민생은 전혀 돌보질 않다 보니까 다 봉건제도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봉건제도 속에서 저 백성들은 다 농노가 되고 말았잖아요. 농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볼 때 봐야 될 어떤 이런 건데 뭔가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대에도 관심을 가지기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정치의 권력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요. 정치를 똑바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 세속 정치가 하나님의 통치와 일치되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 동유럽 어디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무슨 정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슨 정원이 하나가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는 건물도 그렇고 그 꾸며놓은 거가 얼마나 이걸 잘 꾸며놨는지 이건 뭐 왕궁 수준이에요. 왕궁 수준인데 요즘으로 봐도요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넓이도 그렇고요. 거기 뭐 조형물들 뭐 돌 갖다 만들어 놓은 거 뭐 하나하나 그 건물은 궁이라고 부르더라고. 실제로 무슨 궁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들어 놨는가 하면 주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교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가 하게 되면은 주교는 공식적으로 다 결혼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이 독신제도가 일반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공식적으로다가는 미혼이니까 뭘 첩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어떤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거를요. 주교의 권한이라는 게 그 정도인 거예요. 왕권의 한 지역을 지배하는 왕의 권세였다. 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 거기다서 뭐 정원이 이쁘다고 그러고 그냥 사진들 찍느라고 그냥 늘 바빠. 나도 찍긴 찍었어. 나는 정말 통곡하는 심정으로 찍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정원에 이걸 만들어 놓는 게 말이야. 주교가 그래 이제 공식적으로다가는 결혼을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 자기 저 첩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 줬다 말이야. 그 정도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게 주교의 권세였던 거예요. 그 정치에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정치를 탐닉한 거죠. 정치를 똑바로 잡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얘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예요. 그 앞에 부분을 봐봐요. 팔복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를. 팔복의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요?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 예언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의를 위한 핍박이라는 건 정치적인 표현이라고요. 그럼 무슨 빛이 되고 무슨 소금이 되라는 얘기는 정치적인 하나 통치가 어떻게 정치 배제하고도 무슨 통치가 임해요.
영적인 통치나 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그건 중세 기독교의 논리였는데 헬라 문화의 이제 영육 이원론, 성속 이원론에 기초한 어떤 그런 논리였는데 그거가 지금 오늘 우리의 이 구속사와 연결돼 가지고서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러면서 또 정치 편승하려고 들어요. 그런 사람일수록요. 정치가 손대 가지고서 거기서 뭐 기득권에 편승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꼭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구속사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한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입장에서 어떤 대표적인 부분이 그리고 뭐 한국의 뭐 성자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한경진 목사님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에 배출한 무슨 성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예언자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전혀 반대예요. 전두환 정권에 편승한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 후계자였던 우리 박조준 목사님은 반대였다고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전두환 정권 비판하다가 그냥 아주 비참해지고 말았는데요. 정부도 그냥 둘라고 그러나 그게.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데 관점과 시각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케노시스는 계약사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그동안에 제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초점을 안 맞춰놓고 그냥 정치적인 정치라는 용어는 제가 쓰지를 않았지만 사실 내용 면에서는 다 말한 거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요번에 뭐 어떤 그런 이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저희 공동체 내에서도 뭐 양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서 제가 좀 이제 이거를 다루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에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얘기를 하시고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자, 거룩한 나라를 공동체가 실현하고 그리고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는 거는 전적으로 무슨 개념이라고요? 하나의 통치가 정치의 개념이지요. 이건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럼 구속사에서는 정치 그렇게 되면 그건 뭐 우리는 뭐 구원이나 이러는 거지 말이야. 정치가 뭐 이렇게 뭐 종교 분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 계약사에서는 아니에요.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완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와서는 세속적인 통치를 활용할 때 가능해지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가나안을 지배할 수 있는 정치적인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밀란 칙령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로마 제국을 통치할 권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요. 지금 우리가 이 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사로 접근해 들어갈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절대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몰라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약 공동체에 뭘 주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세상 권력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다가는요. 그렇지 않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예?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한 얘기인가요? 하나님 나라 임재라고 하는 거가 세속적인 경제권과 정치 권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효소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제 공동체 마을을 하나 만들려고 했던 어떤 이런 거는 제가 뭐 누가 좀 뭐 적지 않은 돈을 뭐 좀 뭐 헌금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해놓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 마을을 하나 답사를 해가지고서 한 500억 정도 가지게 되면은 공동체라고 하는 그 정신식구라는 마을이 하나 가능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마을 한 10가정 내지 15가정에 가가지고서 이 자연치유 시설과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식품들을 생산 가공해서 판매하는, 생산만 해도 팔게 되면은 생산비 잘 안 나와요. 이게요. 가공을 해야지 이게 뭐에 소득이 되는 거지.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한번 보여주자. 그 다음에 저는 어디로 확대하려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요즘 지자체장들도 다 선거하잖아요. 좀 제2의 가나안 운동이라고 이제 김영희 장로님 했던 것과는 유사한 그런 방식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하게 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럼 그거를 갖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어디는 군 차원으로 확대하자는 거예요. 왜? 면장은 직선제가 아니죠. 면장도 지금 직선제인가? 면장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뭐 그러죠. 그러니까 군으로 가가지고서 군수를 이걸 할 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 차원에서 시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도로 가는 거예요. 제가 도지사도 이제 이런 거 할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도 자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놔보자 말이에요. 제가 구상한 거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도지사 이걸 가지고도 정말 농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시범적으로 실행해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충분히 승산이 있단 말이야. 선거에도 지금 저 정치판은 물갈이하자. 물갈이 말만 가지고 되나 그게. 정치라는 데는 그건 어차피 윤리도덕이 없는 동네에 그 권력에 대한 정당의 설립 목적 자체가 정권이지 무슨 윤리도덕에 적용되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도지사를 이제 할 만한 사람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도전하자 말이야. 그때 대한민국 정권을 접수하자. 제가 이런 구상을 했어요. 왜요?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신앙 운동이 아니에요. 이걸 겨울극에 가서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서 실현하는 거지. 제가 정치 권력 자체를 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자. 그 구호만 가지고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제가 창세기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뭔가 하거든.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주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로마 이제 애굽의 통치권이 요셉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 하나뿐이단 말이야. 네가 내 대신 왕권을 행사해라. 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라고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획 공동체 지금 뭐 내가 계몽식당 어쩌고 저쩌고 다 떠들고 그러고 하는데 이제 경제 공동체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단순하게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그렇지만은 전 국민들에게 호응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 단체장들도 그렇고 이런 거 할 사람들을 우리가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데 뭘 가지고 임하게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방법의 일치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요. 방법 없이 그냥 맨날 그냥 구호나 외치고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구상을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약 공동체에 틀림없이 경제권과 더불어 가지고 뭘 주시기 때문에 통치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위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동안에 한 거면 이 정도면 충분히 이런 것들에 이해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게 우리 의견이 하나가 되지를 않고 완전 양분돼 가지고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좀 더 이제 좀 세밀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중간에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뒤로 돌아다 보면서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뒤를 돌아다 보는 데가 먼저 정리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 좀 정리가 덜 되신다든지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나중에 가가지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여기까지 중에서요? 중세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는 뭐라고요? 현실 문제에 대해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는 무관심했어요. 그 무관심했는데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아니요, 나 정치 권력자들 되려고 또 혈안이 되어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에요. 이율 배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지금.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려면 아예 정치에 손을 대지를 말아야지. 그것도 아니고 또 현실 정치대로 거기다 끼우거려 가지고 또 정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달라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정치 자체는 이 신앙이 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 논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정치 논리라는 게 뭔가 권력 논리거든요. 거기에 신앙 논리가 적용이 돼야지. 그건 없이. 근데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장로 출신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바뀌지 없는 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세기 논리가 그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 모양이 되고 마는 거라고요. 아예 대통령이 장로가 되게 되면 뭐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장로가 아니라도요. 지금도 저 고위 공무원 출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기독교인 비율이 3분의 1이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반이 넘는 부서도 있다만 그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건 왜 그런 거? 우리 신앙 자체가 우리의 병든 거라고요. 구속자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관없고 관심 없고 뭐 우리는 관여하면 안 되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게 왜곡된 잘못된 이해가 있다가 보니까 야 공무원이 정치 다루는 사람들인데 공직에 올라서게 되면은 여기에서 또 이 신앙 논리를 가지고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공직 생활에 대한 이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저 검찰총장으로다가 제 단명한 사람이 있어요. 며칠 만인가 단명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옷 사건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건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아주 좋은 사람인데, 근데 뭐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직에 있으면서부터 이는 뭐 부정부패해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 권력의 맛에서 이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권력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이게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새벽기도 한다는 게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 그냥 그거나 가지고 신앙이 좋다 그냥 이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고위공직자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절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이제 장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신앙에 치우쳐가지고 현실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입장이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중세기에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세기 다음에 오는 시대가 무슨 시대지요? 뭐 이제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는 유럽을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 인문주의, 인간주의라고 하는 거는 인문주의,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앙주의에 대한 반대적인 개념이고요. 인간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중세기가 신앙,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신앙이 아닌 이성이 이성주의라고 인문주의 이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이 신앙 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성으로 해야지. 자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야. 하나님 통치라고 그래놨는데 이놈의 통치라고 하는 놈의 통치가 민생을 돌보는 통치여야지 그거는 상관없는 통치로 가다 보니까 그런 통치 말고 인간이 하는 통치여야 되겠다. 인간주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성주의 시대가 이제 오는데요. 여기 이제 종교개혁 또 인문주의 르네상스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일어난 건데 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인문주의의 편승에서 일어난 거예요.
르네상스 운동 때문에 이제 가능해졌던 어떤 이런 건데, 이성주의, 인문주의, 인간주의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이 뒤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민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권들이 개선되어지고 뭐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문주의, 빈배, 격차가 진짜 허물어지는 그런 운동이 곧 인문주의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인문주의를 뭐라고 제가 죄인의 길에 대해 해석을 했는가 하게 되면 세속적인 합의를 해방 운동이다. 교회가 했어야 될 일을 교회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한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이런 건데요. 그런데 뭐 가톨릭은 가톨릭이라고 하더라도 종교개혁 인문주의에 편승해서 등장한, 그러면 개신교라는 게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가톨릭에는 저항을 했지만은 또 뭐에도 저항을 했는가 하면 인문주의에도 저항을 하는 성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성주의, 인간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나를 세워가지고 원수시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요. 이게 대립되는 대립각을 세우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야,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을 우리가 못하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이 저러고 있다. 아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뒤돌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안 보였을 수 있어요. 이게요. 인간주의 말이 하나님을 배제하자고 그러니까 이성주의 신앙을 배제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뭐 하나님의 원수, 우리 교회의 원수 이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아니 원수라고 볼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원수로 보나 친구로 보나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문주의 초기 운동에 시민혁명, 뭐 공산주의 혁명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거에다 생명 걸고 죽어갔어요. 그건 전쟁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거지 저절로 그냥 권력을 누가 그냥 내놓나 왕권을 그냥 내놓나요? 왕권에부터 이놈은 민주주의를 탄생시키려니까 그냥 그 저항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온갖 고초로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이야. 인간이 나서 해야지. 신앙 가지고는 안 돼. 이성으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원수시하면 되나? 교회가? 원수시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사람들은 우리 케네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등장한 누구로 봐야 되는 거예요? 희생자들로 봐야 되는 거지. 예? 글쎄 조금 그래도 좀 머리가 좀 깼다면은 십자군 전쟁 이후 이제 중산층들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교육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 상류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체제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었고, 중산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뒤바꾸는 어떤 그런 이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먹물을 좀 먹고 눈이 좀 뜨이다 보니까 이게 두고 봐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뜯어고치자고 팔보도치고 나서는 건데, 야 이거 우리가 못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 이렇게 돼가 저 사람들은 참 우리 때문에 등장한 희생양으로 봐야지 이게 온전한 평가가 되는 거지. 저 사람들 그냥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을 거부할 빌미를 우리가 준 거지, 중세 교회가 준 거지. 예? 희생자들이지 피해자들이고요. 그렇게 봐야지 그게 난 공정한 시각일 것 같아. 이건 뭐 그냥 이성을 얘기하니까, 인간을 얘기하니까 이건 난 그냥 악마의 무슨 화신들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 이게 곤란한 얘기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개신교는 어떻게 봤는가 하면 후자로 본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는 쪽으로 다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어떤 참회는 전혀 무관심한 채, 그것도 참 우리만 좀 올바로 하나님 믿고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인문주의 운동자들에 의해 가지고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가 타파되는 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했어요?
근대 이후에 교회가 현대 사회,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한 게 뭐가 있냐고요. 비판만 일삼았지. 마귀들이라고 말해 이렇게만 떠들어댔지.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 이제 뭐가 일어나는 가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 이제 복음주의 운동은 전 세계를 뭐 그리스도에게로 이래 가지고서 그냥 영혼 구원이라고만 이르고 그냥 복음을 전한다라는 데에만 그게 지상 과제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게 지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정작 이 세상에서 진짜 신분지 빈백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몰라 그런 거는. 그건 마귀의 앞잡이들이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지 말이야.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무관해. 이런 식으로 간 거 아닌가? 제 평가가 잘못됐나? 난 아무리 봐도 난 그렇게 보이는데 온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래가지고도 그냥 선교에 대한 열의들은 좋았는데 전 세계로 선교하러 가는 게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제국주의에서 식민지 국가에 가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자 이제 예수님 믿고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은 지 나라 혼태 지금 주권을 강탈당해가지고 식민지배를 받고 있고 그건 뭐 좀 묘하나 그 마침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는데 이게 거기 식민지 국가들은 다 이제 원재료 생산지로다가 이제 전락을 해가지고서 거기다 면 하나 생산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고무 뭐 이따문에 만들라고 그러고 거기에다 그냥 이제 노예 수준으로 하다가 지금 부려먹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 그냥 우리는 너희들한테 이제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원하러 왔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왔어.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식민지 국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어리숙한 사람들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좀 눈뜬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런 선교사들이. 그런 선교 운동이 뭘로 보여요? 제국주의 운동의 앞잡이로 보이는 거지요. 또 앞잡이 노릇한 것도 많아요. 왜? 저 복음 전하러 뭘 타고 가야 돼? 식민지 배우러 가는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려면 지금 배를 따로 하나 저 세내 가지고 가든지 말이야. 그거 타고 거기도 호의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 식민지 배우러 가는 군대를 호의를 받으면서 가가지고도 저 많은 부분에 또 보호해 줬어요. 예? 식민지 군인들이 보호를 해줬어. 그럼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었던 거지. 그 식민지 운동에 앞잡이 노릇했다라고 하는 비판은 피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려. 그러면서 우리는 뭐 복음만 하나님만 무슨 뭐 이러고 나가는 이놈에게 이게 모순이지 이게. 예? 그 맨 해석을 한다는 거가 말이 저 아메리카에 가가지고서 인디언들 몰아내고 좀 뭐가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말이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고 나도 못 모르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초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뭐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뭐 미국을 뭘 주었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십자가를 뻗어지게 달아놓고 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 흑인들 갖다가 그냥 갖다 노예로 팔아먹고 그 흑인 운반선 그거 우리가 보잖아요. 원 사람을 갖다 묶어가지고 갖다 그렇게 채워넣어도 그렇게 채워넣을 수가 하나를 더 가져가려고 말해. 이게 뭘 닭장에다가 닦아둬 놓는 거는 이제 양반이야. 정말 그건 뭘 그래도 그거를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이거를 그렇게 해도 또 멀쩡한 사람 붙더라도 노예를 팔아먹는 걸 하나님 주신 복으로다 이렇게 그래. 그걸 승리라고 그러고 있고 말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그냥 다윗주의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의 그 제국주의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말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직도 그걸 못 벗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그 침략 전쟁을 그 약탈 전쟁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거라고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요. 그러니까 포럼에서도 확인한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거 서양에 가지고 학위 받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다윗에 대해서 이해를 왜 그렇게 여기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주 서양 신학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학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말이에요. 우리 그냥 복음주의라는 미명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뭐 여기 함께 하셨다라고만 이렇게 봐나가야 될까? 예? 그러면 옛날 농노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자유민주주의가 준 혜택은 또 다 누리려고 그러고 앉았고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게 없다고요.
영국에서 크롬웰이 그래도 뭘 어떻게 해볼. 그리고 이제 저 종교개혁자들은 뭘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정치로다가 이제 신앙을 지배하자라는 이제 이 종교 국가를 이제 추구해 나가다가 그건 한계 부딪혀 가지고 관둔 거고요. 그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인문주의 운동에 그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정부에서 그냥 국가 종교의 자유를 그냥 박탈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법으로다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가 인문주의 운동과 그게 양립이 가능한가,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혹시 중간에 좀 의문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세요. 뒤에 이렇게 반항하는 시각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든지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고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이 밑에 분이 내가 이거는 뭐 엄청나게 그냥 뭐 말이 많아. 뭐 내가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 교회에서 무슨 뭐 세미나 그뭐 들을 게 있다고 그걸 가고 있느냐 말이야. 무슨 소리라나 그랬더니 나중에 가니까 좀 얘기해도 그런 얘기를 교회가 지난날 무슨 일인지 한번 했는지 봐라 말이야. 그러면 교회가 지금도 교회가 갈 만한 데인지 한번 봐라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는 내가 인정을 했어요. 그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맞습니다 말이야. 지난날 교회가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내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내가 사죄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무 말 안 해. 그러고 나서 한 1년 지나 나보고 친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해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해주고 말았는데 탁구복에다 2번 치다가 말았어요. 같이 좀 한번 여행을 한번 가면 딱 좋겠다. 내가 이제 이 사람 좀 뭐라면 한번 여행 계획을 세워가다 뭐 있어. 내가 그때나 이때나 뭐 하는 거 없이 진짜. 그런데 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장로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카메라 켜셨는데. 아니 뭐 지금 뭐 시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간단히 하고 나중에 예, 지금 제가 반항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의가 있다든지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러시면 언제든지 그 부분은 얘기를 하라고요. 오늘 우리의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까 나중 얘기고 일단 지난 날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한번 반추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지나온 우리 교회 역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많은 교회사 책들을 그래도 이름 있는 교회사 책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거든지 세계 저 다른 시간 쓴 거든지 들여다봐서도 뭐 이렇게 보는 교회사가 없어요. 교회가 그냥 막 하나님과 교회가 함께 하셔서 그냥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것 모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지난 역사에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잘못된 길을 갔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들은 교회사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없어요. 아예 세상 역사하고 연관시키려고 그러지도 않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이랬다. 그럼 오늘의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는데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우리 편성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기독교의 교회사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리고 지난번에 목사님 출연해 주셔서 읽은 기독교 조약사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지금 목사님 그 표현 때문에 혹시 이게 기독교가 또는 개신교가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나 오늘날 근대 시민 사회 문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혀 한 것이 없다든가 편성했다든가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그 근대 시민 사회 운동을 그 르네상스 때도 그랬죠. 인문주의 자체가 에라스무스나 이 루터나 칼빈이나 다 같은 인문 운동 아니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세속적인 것도 나타나고 하는데 그 서로 교류가 비록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대 시민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개신교
신자들이 또 그 많은 경우는 구속사 신앙을 가진 복음주의의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정치 지도자가 많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목사님분도 우리 하시지만은 그이 독립지사들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 아니었습니까? 그 다 구속사적인 그 복음주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이미 그 안에 그 개인의 어떤 자유, 인권 또 이 모든 그 아동과 그 열악한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똑같은 사랑과 이런 것이 그 정신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려고 하면 그게 벌써 혁명적인 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 신문지위 빈부격차의 문제가 워낙 심각한 이 구사회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영향을 줬고 큰 역할을 했고 아까 노예와 뭐 하시지만은 사실상 그 노예 해방 운동도 이 기독교 정신에 그 뜨거워진 그런 크리스천 일반 사람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영향을 줘서 사실 그 양심과 그런 것을 그 발로로 노예방도 결국 되고 이렇게 오늘날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루는 데 있어서의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역할이라는 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러니까 양면이 있으니까 기독교가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제가 아니 뭐 네네, 장로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도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기까지만 보는 거거든요. 그 이후 말고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본다라고 할 때 르네상스 정신이 표명하고 있는 자유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을 산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요. 그거는 그냥 합리적인 인문주의의 산물이지. 그분은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기독교 문화였으니까. 근데 중세기 문화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중세기 기독교 문화에는 자유평등 박애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근대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거기에는요. 그게 좀 솔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팔이 자꾸 안으로 굽다 보니까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걔도 그냥 나 이제 르네상스에 종사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개신교인들이고 신앙인들이니까 그래도 이게 이제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했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기독교인 비율이 많지만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정치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비슷하게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그 공직 현장에서 발현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부정부패 똑같이 물들고 고위공직자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오후 시간 되게 되면은 점심 먹고 나가지고 주요 관심사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나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대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들 이제 누구 관계들 만나는 그런 스케줄들이 쭉 짜여져 있대요. 그럼 거기 가면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뭐 장관급을 만나게 되면 얼마 뭐 이게 다 정해져 있다는 게 무슨 대접으로 또 이런 거나 가지고도 주요 얘기거리들이 그런 거단 말이야.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수준이지. 지금 정치 돌아가는 판도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정치는 관두고 공직 판도 지금 다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이게 다 아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 가운데에도 기독교 문화가 거기에 수천 년 있다 보니까는 명목상으로다가 기독교인들이 뭐 아닌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많아요. 그런데 그 기치를 내걸어놓은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정신의 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그리고 합리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게 뭐냐, 자유평등 박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박애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얘기하는 사랑과 르네상스에서 얘기하는 박애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게 봐야 돼. 저도 처음엔 그걸 동일하게 보고서 접근을 했던 거거든요.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겉은 드러나질 않았지만 다 기독교인들이 한 거지. 뭐 기독교에 영향을 주어서 그랬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이거를 들여다놓고 보니까 야 이게 완전 딴 얘기였구나 말이야. 이름은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거는 중세기 때는 없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잠자고 있던 그런 것들인데 그거에 이제 깨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십자군 전쟁 이후고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가 재발견되어지는 거는요 이 회교를 통해서였어요. 일단 자료가 어디서 입수됐는가 하게 되면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회교권에 가 가지고서 옛날 그 그리스 철학자들의 자료를 얻어 가지고 온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고 회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죠. 거기 이제 회교인들이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군 전쟁이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후에 이제 귀족층이 몰락하다 보니까 상인층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신지식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문예부흥자들이 되는 건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 교육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전에 그걸 우리는 뭐 자유평등 박애다 성경이 있는 거니까 그냥 뭐 그거 이렇게 이제 보기 쉬운데 글쎄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노예 해방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헌법 정신은 이 자연법 사상이에요. 근대 국가들의 헌법 정신은 성경이 아니에요. 자연법 사상이에요. 저희는 그냥 미국의 대통령제를 선서할 때 말이야 그래도 뭐 성경 손을 얹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 정신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 헌법 정신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자연법 사상이지요. 근데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이 상호작용에 있어서 지금 자연법 사상이든가 그 이신론이든가 존 로크든가 뭐 이런 분들도 이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에 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매우 소중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개인에 대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해서 이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과 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이 자유주의적인 그 사상과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세속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또 어쨌든 제 말씀은 종교개혁 뭐 그 전문 그렇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역사와 근대 시민사회 형성과가 너무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그게 지배적으로 교회가 영향줘서 이렇게 됐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네네네. 얘 무슨 말씀인지 뭐 제가 충분히 알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예. 그런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는요. 장로님 그렇게 보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는요. 그래도 기독교 정신의 발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는 지극주의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 의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잡이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히틀러가 등장할 때 독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데고 그리고 한데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등장을 했을 때에 열광적으로 지지한 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개신교인들이요. 그 지지 선언문을 쓴 게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요. 그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독일의 신학자였거든요. 신학자를 대표해 가지고 저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지지 선언문을 쓰는 게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당시 개신교가 르네상스에서부터 지금 이제 근대 이르게 이제 현대에 이르러 오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성향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제국주의 정책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거기에 편승하거나 아니 제 말씀은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게 됐을 때도 소수의 한 사람이든지 소수의 교회가 그걸 반대하고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보네파 한 사람. 또 동독이 자유가 되고 할 때도 크리스천이고
아주 소수지만 목숨 걸고 하는 그 사람들이 늘 있어 왔었다. 네네네. 그 말씀 예, 예, 아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고위 공직자 중에 정말 훌륭한 공직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날 이 정도의 지금 대한민국이 된 거지.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크리스찬 얼마나 들이 많냐? 아니 그러니까 전혀 그게 이제 없었다 이렇게 오해가 될까봐. 아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르네상스 시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 르네상스 운동이 등장하고 그러는 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기 개신교인들이라든지 어떤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운동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 신분주의 빈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세속적인 합의로 해방 운동이다. 그리고 사실 지금 오늘의 이 신분 문제를 특히 빈부 문제를 혁파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크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있어서 이 공산주의라고요. 우리 공산주의를 6.25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그 독특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세계사에서 공산주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유평등 박애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당시 그 엘리트들이 공산주의, 사회 공산주의에 대해서 열광했던 것들도 바로 이제 그런 이유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일단요 이제 흐름을 보겠습니다. 큰 흐름이요. 큰 흐름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놓고 볼 때 참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놓치고 그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별로 이제 다른 데서도 이런 언급들을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에서 하나 어떤 이런 것들에서 정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것도 제약사 이렇게 나온 거 이외에는 그것도 난 그 제약사라는 걸 한국 인이 썼다고 서양 사람은 그런 거 쓰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오는가 하게 되면 르네상스 시기를 지나 근대 그리고 현대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개신교가 이제 그 개신교 복음주의가 긍정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종교개혁도 그렇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로마 가톨릭에 해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해체기로 접어들기는 했지만은 가톨릭 내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 교황청을 몰아붙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가톨릭과 개신교 국가 간에 이제 30년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중세 가톨릭이 해체되어지는 데에 이제 중요한 어떤 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 흐름 중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는 게 복음주의잖아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성격은 뭔가 하면 그 이전에는 국가가 종교를 관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다가 가능하다. 국가의 간섭 없이 종교 자체의 존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가 복음주의 운동이었다. 복음주의에 대한 이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복음주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뭐 세계 선교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지. 그 이전에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주의 얘기를 할 때 계속 이제 이 얘기를 반복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인류학 이제 세계 최대의 이제 종단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역할을 했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 그다음에 종교개혁만 가지고서는 세계 최대 종단이 될 수가 없었어요. 복음주의 운동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어쨌든 이 기독교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역사성 그리고 역사 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 이제 좀 미비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개혁,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서 근대 그리고 이제 현대로 이제 이렇게 넘어와야 될 터인데, 이제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민주화가 이제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제 제국주의 정책들이 이제 포기되어지는 거잖아요.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제국주의 정책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다가 이제 폐기 처분 되어지는데, 그런데 민주화 그리고 제국주의 정책의 포기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 이제 개신교라고 이제 국한시켜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역할이 과연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볼 때, 금방 장로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클로즈업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과 성격으로 놓고 볼 때에는 개신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식민주의 정책을 포기하게 1차 대전, 2차 대전 겪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결국에 가가지고 유엔이 창설되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식민지 국가들 다 이제 독립시켜주고 뭐 그러는데 있어서, 글쎄 개신교가 무슨 역할을 한 거지? 공식적으로다가 개신교가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나? 제국주의 정책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일말의 선언문이라도 나온 게 있나? 그런 신학이 있기는 했나 그 시점에? 신학에서, 일단 신학이 중요한데, 신학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포기해야 된다는 신학이라는 게 있기는 했나? 우리 먹물 목사님, 먹물이니까 그래도 좀 먹물 좀 튀겨봐요 어디. 이때 뭐 그런 게 좀 있었나? 난 좀 가방끈이 짧아서 내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먹물 목사님, 일단 2차 제국주의 정책이 포기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한 역할이, 기독교 신학에서 뭐가 있지? 먹물 목사님? 조금 있다가 이제 제국주의 어느 시점을 예?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 이제 식민지 정책이 이제 종식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르네상스를 지나서 이제 현대로 접어드는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제국주의 정책들이 일반화되어 있다가 이제 종식되잖아요. 그게 2차 대전인데, 그 와중에 개신교의 역할이라는 게 뭐가 있었는가? 일단 이 제국주의 정책이 포기되어지는 데 있어서 뭐가 있지? 그런 신학에 뭐가 있었나? 신학적인 운동이? 신학적인 운동은 모르지만 뭐 어떻습니까? 라이놀드 리버나 에밀 브루너나 정말 이 민주주의와 그러니까 파쇼 나치 이런 데 대한 게 아주, 거기 운동을 했던 기독교 어쨌든 도덕의 누구죠? 초대 수상도 그렇고 어떤 기독교 민주당 아닙니까? 독일을 이끌어간 게. 그게 다 레지스탕스 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제3세계 신학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제3세계 신학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해방 신학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 전에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가 이제 종식되어지게 되잖아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소련도 해체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이 과정에서 개신교가 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라이놀드 리버인가 또 다른 쪽 얘기예요. 이제 그거는요, 무대가. 근데 노동자들의 문제이고, 그런데 이 제국주의가 해체되는 과정이 지금 사실 우리 현대로 접어들면서 제일
중요하고 큰 사건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 제국주의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해체되니까 그 과정에서 개신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난 아무리 뭐 눈씻고 찾아봐도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내 눈에는. 문 목사님 뭐 아직 뭐냐고 그러는데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뭐가 있어요, 개신교 역할이 제국주의가 해체되는 과정에. 글쎄 뭐 특별하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 3.1운동을 보면서 내가 우리나라 3.1운동이 유일하게 프랑스 강화회의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 같아요. 제국주의 종식시켜라 말이야. 그렇게 공식적으로 때가 제안한 경우가 또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난 그걸 이렇게 우리 3.1운동사 쓰면서 내가 놀란 거는요. 이야, 참 어떻게 우리는 다른 나라들은 다 와도 이제 자기네 나라 독립시켜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뭘 요구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 일본 독립시켜달라 이거 요구하기 이전에 제국주의 정책 자체를 포기해라.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똑같이 또 반복된다. 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난 너무 놀랍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국제사회에 그렇게 요구한 경우가 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긴 하는데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신교 역할이라고 하는 거 별로 제가 그런 교회사 교리사를 들여다보는 건데 현대신학으로 넘어가도 봐도 그 다음에 이제 제3세계 신학 그리고 이제 이 정치 윤리 라이놀드 리버는 이제 윤리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뒤로 넘어가는 건데 노동자들의 권익의 문제 이제 그 노동운동이 이제 활성화되어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이제 정치 해방 신학 세속도시와 같은 그런 이제 신학 책들이 나오는데 그건 그 다음 얘기이고 이 제국주의와 관련돼 가지고서 어떤 신학적인 운동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무슨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이고 제국주의에 편승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너무 좀 지나칠래나? 예? 제국을 자기 나라가 가서 건설해 놓으면 거기 가지고 복음 전하는 식이에요 이게. 예? 남미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 거기 고무 농장 이런 데 가가지고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노예처럼 시달리는데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그냥 그들의 그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걸로도 이거는 바꿀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걸 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감수해야 된다는 식으로다가 좁아내 간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같은 데서도 이제 그 한 단면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제국주의에 편승하거나 지원하는 거였지. 예. 그 제국주의로부터 또 보호받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좀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것 같아요. 요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제3세계 신학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서구 신학만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제3세계 신학이라는 게 정치 해방 신학 이런 거는 남미, 아시아, 우리나라에도 민중 신학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 이건 서구 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통 주류 내에서 일어난 신학들이 아니라고요. 이제는요. 그래도 그 제3세계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도 세계 무대에 내놓을 수 있는 신학이 이제 유일하게 민중 신학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 오늘은 뭐 제가 지난 날을 반추해 보는 것도 뭐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좀 좀 얘기를 했으면 제가 그냥 말을 제대로 잘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네.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요. 뭐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서.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제 우리 현대로 이제 현대 그리고 오늘의 문제로 넘어와 가지고서 한 번 더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날을 우리가 돌이켜 보는 거가 구속사로 볼 때와 계약사로 볼 때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약사로 볼 때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땅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문제는 곧 뭐의 문제라고요? 경제와 정치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영적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경제 속에서 정치 속에서 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저는 뭐 같이 우리의 현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접근하지 않았던 건데, 그냥 자율적으로 그냥 알아서 그냥 이 정도 하면 이제 스스로 판단이 서지, 그리고 그냥 넘어갔던 건데, 이제 뭐 자꾸 이제 여기 좀 설왕 성내 하니까 설왕 설래 맞나 발음이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다루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현대 그리고 오늘로 넘어와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달리 하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예, 좀 그래도 가능하시면은 다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셔서,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니까 여기 우리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바른 이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도수 장로님, 네네, 예, 박선희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들 많으셨어요.